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려고 하였으나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많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실하게 전해준 뒤에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으로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은 자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쉴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평화를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순환주간의 절정이 점점 다가오는데요. 오늘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고 또 체포되시고 한 그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족 목요일이라 그렇게 이름을 짓고요. 또 내일은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더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읽었는데요. 사도는 이미 1장에서 이 로마로 여러 번 그 방문하려고 했지만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사정을 얘기한 적이 있지요. 그래서 그러한 그 개인적인 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려고 하였으나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없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에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그래서라는 말은 앞에 어제 본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거지요. 즉 사도의 로마 방문이 늦어지는 까닭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그 복음을 전하러 다닌 까닭입니다. 여러 번 길이 막혔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의 그 바울 사도의 그 선교 정책은
한 지역을 한 단위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동네를 다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그 광역 지역의 거점 도시 하나를 선택해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는,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거기에 맡기고 또 다른 거점 도시로 옮겨가는 그러한 정책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던 것이지요. 비유하자면 이 버지니아에 있는 도시를 다 다니는 것이 아니라 리치몬드 하나만 선택해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거기에 교회를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는 노스캐롤라이나로 옮겨가는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없습니다라고 말한 것이지요. 만일에 모든 동네를 방문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으면 그 로마까지 갈 수가 없었겠지요. 일루리곤까지 이르렀다 했는데 거기서 서쪽으로 더 가면 로마가 됩니다. 그런데 로마에는 이미 자생적인 교회가 있었지요.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시작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실한 이론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바울이나 어떤 사도가 가서 세운 것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생겼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의 선교 대상에서 로마를 제외한 것이지요. 그 대신에 당시 세계의 끝이었던 스페인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로마에 들르겠다는 것이지요. 로마에 들르는 목적은 선교가 아니라 친교에 있습니다. 사도는 로마 교회에 아무런 사심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지요. 그의 목적은 다만 로마 교회 교인들과 잠시 만나서 쉬고 또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는 그들의 후원을 얻어서 스페인으로 가겠다, 그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로마 교인들을 자신이 하고 있는 선교 사역에 동참하도록 초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25절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 예루살렘 유대 땅에는 몇 년 동안 아주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이 그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요. 예루살렘에 살던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었지요. 그 사실을 알았던 사도는 비교적 형편이 나았던 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반도 있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루살렘을 좀 돕자,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도웁시다 해서 헌금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이 모금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아진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이지요. 사도는 그것을 그 코이노니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 그 구제금이라는 말이 원문에 보면 코이노니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는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나누는 것.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형편을 위해서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헌금을 모금을 했는데 그것을 코이노니아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대목에서 사도는 다시금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거론을 하지요.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도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을 돕는 일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억지로 한 것도 아니고 우월감에서 시혜를 베푸는 식으로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순수한 성도의 교제였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형제자매를 섬기고 짐을 지는 마음으로 참여한 것이지요. 여기서 사도는 이방인 신자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여러 번 말했듯이 구원은 유대인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약속의 백성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서 먼저 복음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렇게 해서 그 은혜가 이방인들에게까지 흘러 넘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이 유대인들에게 영적인 빚을 졌다는 것이지요. 그 빚을 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을 나누어 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 있는 나눔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실하게 전해준 뒤에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지금 사도는 이 헌금을, 구제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고 그리고 그것이 잘 분배가 되고 또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한 후에 로마로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30절에 보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 사도는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청합니다. 인간적인 정에 호소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호소한다고 말하고 있지요.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 아니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도에 로마 교인들도 동참해 주기를 바란 것이지요. 여기 나도 기도합니다만 이 말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에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번역을 그런 뜻이지요. 그러면서 31절에서 그 기도의 제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울 사도는 용서받지 못할 배신자였습니다. 자신들의 대변자가 되어서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교회의 전도자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변절이었습니다. 그런 배경 때문에 바울은 복음 전파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 강한 호소력을 가지고 있었지요. 이슬람교의 지도자가 만일에 회심을 하고 기독교인이 됐다면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강한 그런 호소력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 배경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을 가장 미워할 사람들은 이슬람교 사람들이겠지요.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울 사도는 정말 없애버려야 할 그런 대상으로,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하고 박해를 했지요.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바울 사도가 들어가는 것은 이건 대단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의 기도의 제목은 자신이 가지고 가고 있는 구제금이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라 해도 여전히 그들 속에 이 선민이라고 하는 우월의식, 선민이라고 하는 자존심이 있었던 것이지요. 따라서 유대인들로서
이방인들이 모은 구제금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매우 자존심 상하는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미국의 흑인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서 고난받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백인 교회에 헌금을 가져다 줬을 때 백인 교인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 그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가지고 가는 이 구제금이 이 사랑으로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는 예루살렘에서 수행해야 할 사명을 완수하고 그리고 개운하고 기쁜 마음으로 로마로 가서 즐겁게 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즐겁게 쉬는 목적은 로마 교인들의 기도와 물질의 후원을 얻어서 스페인으로 가기 위한 것이지요. 어찌 보면 바울 사도가 스스로 잠시 안식월을 가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덧붙여 놓았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슬쩍 지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이 말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계획이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이면 그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만일에 하나님이 뜻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 계획도 어그러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어서 사도는 로마 교인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면서 끝냅니다. 33절에 보면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축복의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진실하게 비는 축복의 말은 그것 자체로서 능력을 발휘하지요. 저주의 말도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저주의 말을 입에 올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축복권이 목회자에게만 주어져 있다는 오해를 퍼뜨려 왔습니다. 축복권은 제사장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말씀, 특히 베드로전서에 의하면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는 사람은 모두 제사장이기 때문에 축복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늘 의식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의 말을 전해주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하고 늘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는 것, 그것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는 이 코이노니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우리에게는 두 갈래의 트임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위로의 트임이지요. 하나 낯설었던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옆으로의 트임입니다. 이웃을 새롭게 보며 또한 새로운 관계가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는 영적 힘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점점 깊어져가는 삶의 나눔을 말합니다. 삶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면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마음이 생기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진실로 기뻐하고 슬픔을 진실하게 아파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그런 마음이 또한 더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품는 가슴이 점점 넓어지고 더 많은 사람을 품고 더 많은 것을 나눕니다. 교회의 핵심은 바로 이 코이노니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르칠 교 모일회의 교회가 아니라 사귈 교회 모임회, 그 교회가 돼야 된다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진정한 삶의 나눔이 없이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시간과 물질을 나누며
눈물과 기쁨을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호소할 수 있어야 교회이고요. 외로울 때 불러낼 사람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낭떠러지 끝에 선 것 같을 때 불러낼 사람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그런 부름에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갈 수 있어야 그게 교회이지요. 얼마 전에 큰 사고를 당한 교우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그 사고를 당해서 헬리콥터로 이제 병원으로 옮겨가게 되었는데요. 그 집에는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고등학생 아들밖에 없는데 세 가족이 그 앰뷸런스를 따라서 그 치료하는 병원에 가서 이제 같이 지내게 됐지요. 그리고는 이제 한밤중에 이제 보호자는 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한밤중에 저 DC 깊은 곳에 있는 병원에서 한밤중에 나와서 방법이 없는 겁니다. 택시를 타고 갈 수도 없고 이 한밤중에 누구를 불러내나 걱정할 때 생각난 사람이 속회에서 같이 그 나누는 삶을 나누는 교인이 생각이 났고 그 한 깊은 밤중에 그 깊은 DC에 있는 병원에까지 와달라고 감히 전화할 수가 없었는데 그러나 아무리 하늘을 보고 땅을 보아도 전화할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어서 전화를 드려서 사정을 얘기했더니 당장 달려오더라는 거지요. 그리고는 그 차를 타고 집으로 도착했는데 그 사이에 또 다른 속회원도 와서 집에서 맞아주었다. 그 얘기를 듣고 와,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된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 나눔, 그런 삶의 나눔이 있어야만 교회이지요. 만일에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이런 상황에서 하늘을 보고 땅을 보아도 아무도 손을 뻗칠 사람이 없을 때 교회에 누구도 생각나지 않고 누구에게도 전화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 나누어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청하지요.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의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나 자신도 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나의 기도에 다른 사람이 참여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욕심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중보기도를 해보면 압니다. 기도를 나누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돈 몇 푼 내주는 것은 쉽습니다.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마음만 먹으면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앉아서 다른 사람의 사정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이 조용히 머물러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한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하기 어려운 것이 중보기도이지요. 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도 또한 코이노니아도 또한 기도입니다. 사도는 헌금을 전달하려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체포되었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압송되었고 결국 스페인 땅을 밟지 못하고 순교를 당했지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를 입지 않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한 그 바울 사도의 기도와 로마 교인들의 기도는 허사가 된 것입니까? 그들이 좀 더 세게 기도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32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말한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는 자신이 바라는 일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아는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제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도 있음을 인정을 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위해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손길이 다르다면 순종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오늘이지요.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 내가 바라는 것은 이 잔을 마시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마시겠습니다라고 기도한 것, 바울 사도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로서 자신의 바람을 아뢰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한 제목대로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기도가 허사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드린 기도는 모두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그러므로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다 해도 그 기도들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어떻게든 유익하게 사용이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기도의 제목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질병에 있는 분들 혹은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바라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한 그 기도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그 사람에게 유익하게 사용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기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묵상하십시다. 여러분은 공동체입니까? 교회입니까? 진정한 교회입니까? 내가 아무도 옆에 없을 때 가장 먼저 불러 도움을 청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혹시 교회 안에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를 기억하고 한밤중에 연락해서 도움을 청할 만큼 그렇게 내 마음을 주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들락날락하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나를 그렇게 기억할 사람 하나 없으면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나누고 진정 코이노니아를 실천하지 않은 것이겠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었다면 이제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경계를 풀고 이웃과 섬기고 사귀고 하나가 되라고, 그래서 삶의 애환을 함께 나누라고, 삶의 고난을, 삶의 문제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려는 그런 형제 자매를 얻으라고, 그게 교회라고 우리에게 청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길에서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도 주님, 내가 더욱더 이 코이노니아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나눔을 하게 하시고 함께 울어주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진실하게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는 마음 허락해 주옵소서. 나의 마음에 이웃을 품는 마음, 더 큰 마음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게 하시고 나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있을 때 쉴 만한 영혼들이 더 많아지도록 나를 빚어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그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을 구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기도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기도하는 그런 온전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공동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와 워싱턴 한인교회의 여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센터빌 캠퍼스를 기억해 주시고
나다니엘 센터를 기억해 주시고 또한 VOPC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주일학교와 청소년부, 대학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일들을 위해 섬기는 모든 평신도 목회자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진정한 교회 되도록, 교회 구석구석에서 진실한 삶의 나눔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도록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소리를 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교회가 무엇인지,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무엇인지를 주님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경계심을 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면과 위장을 벗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형제 자매 앞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열고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다른 형제들 자매들이 나를 향해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실한 삶의 나눔이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정한 교회가 이루어졌구나, 정말 참된 사랑이 나누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실하게 주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며 서로 기도의 나눔, 삶의 나눔, 눈물의 나눔, 웃음의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고 그 다스림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이 그들을 위한 사랑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깎이지 않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지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지체마다 주님께서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더욱더 거룩한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체마다 참된 공동체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위해 섬기는 모든 이들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셔서 인간적인 마음이나 인간적인 욕심이나 인간적인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사로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어느 한 지체도 병든 지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한 구석도 그늘이 지는 곳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한 가정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이 가정 안에서 쉬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풀게 하시고 이웃과 하나 되게 하시고 삶의 애환을 함께 나누며 기도로서 눈물과 우리의 웃음을, 기쁨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안에서 삶이 변화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은 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을 향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